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래서 거룩한 탄생한 날, 그래서 성탄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것이 성탄절인데 다른 모든 설명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빼고 성탄절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선물이 많고 아무리 영광스럽고 해도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면은 그것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빼고 성탄절을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백화점에 아무리 화려하게 해놔도 그 예수님이 빠지면은 그거는 다 거짓입니다. 성탄절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선물을 주고 받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1차적인 축하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1차적인 감사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은 내 생일 왜 선물 안 줘? 내 생일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생일날 먼저 어머니에게 감사를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어머니의 고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먼저 부모에게 생일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하는, 부모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날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탄절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어떤 것도 성탄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18절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생명의 빛에 대한 증거 6절에서 8절, 세 번째는 생명의 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 9절에서 13절, 네 번째는 생명의 빛에 대한 고백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과정을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출발점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말씀이 있어도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그 말씀이 중요한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하신 역할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말씀과 행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행동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있으라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캄캄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을 켜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서 스위치를 켜는 행동을 해야, 스위치를 켜야 방에 빛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예요. 불을 켜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스위치를 켜야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행동이 거기에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말씀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가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말씀과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을 통하여 왔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세상의 빛으로 비춰졌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빛으로 비춰졌고 그 빛이 바로 사람들에게 비춰진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세상은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었다는 것은 다 죄와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던 어두움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없던, 죄가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그 어두움의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5절까지. 그런데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 생명의 빛,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명의 빛에 대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에 대한 증거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뭐 고적 답사 이렇게 가면은 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이드가 설명하든지 뭐 문화 해설사가 설명하든지 설명을 듣고 보면은 아, 그게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냥 봐가지고는 이게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빛에 대한 증거자, 해설사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생명의 빛에 대한 증거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보냈습니다. 세상이 깨닫지 못하니까 증거자를 보내서 그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거하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생명의 빛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여럿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생명의 빛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천사들은 이 동네 밖에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가 났다, 구세주가 났다, 생명의 빛이 왔다, 그렇게 들 밖에서, 들에서부터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생명의 빛이 왔다는 것,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어디에서 증거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에게, 제사장에게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 오심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가장 변두리에서부터 증거를 해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세상의 가장 중심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께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에 대한 증거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도 알지 못했고, 그 아이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도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무도 그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쪽에서 증거자를 보내가지고 이 소식이 쫙 증거해서 아기 예수에게로 딱 오게 되는, 그러니까 목자들도 와서 예수를 확인하고 찬송하며 가고, 또 동방의 박사들도 와서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찬송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특별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생명의 빛에 대한 증거자로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신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가 바로 요한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증인의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흔히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빛을 깨닫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이 빛을 깨닫고 믿게 하는 것, 그 빛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음 증거되고,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비춰졌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은 어쩌면은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요한의 사명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의 사명으로,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증거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고 증인의 사명이고 오늘 예수를 믿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보냈습니다. 생명의 빛에 대한 증거자도 보냈습니다.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생명의 빛만 보내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심판할 수도 있겠죠. 내가 너희들이 구원의 길을 다 보냈는데,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너희들이 멸망받는 거다 하고 심판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빛도 보내고 깨닫지 못하니까 증인까지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그 빛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증인까지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배려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증인까지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증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 증인을 같이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말고 이 생명의 빛을 믿고 구원받으라, 마지막에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생명의 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생명의 빛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 없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빛이 너무 멀리 있어서 깨닫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빛이었고 우리 가운데 있고 모든 만물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서 정말 이 빛을 깨닫지 못할 그런 일은 없을 정도로 우리 옆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렇게 빛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빛이 없어서 못 깨달았다면 이유가 되겠죠. 빛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있고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밖에 있고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빛이 안과 밖에서 비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빛이 막 비쳤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빛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빛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이 죽은 것을 이렇게 검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는데 이게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서 눈동자에 후레쉬를 비춰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죽었다 살았다를 판단하는데, 눈에 빛을 막 비쳤는데 전혀 눈동자 반응이 없으면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빛이 막 가득히 비쳐 있는데 우리 가운데 빛이 있는데 그 빛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빛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은 빛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 죽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빛을 무시하고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앞으로도 생명을 얻을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생명의 빛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12절에 11절까지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첫 번째 반응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두 번째 반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생명의 빛을 깨닫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면 모든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방에 다 이렇게 캄캄한데 문이 닫혀 있는데 앞에 밖에 태양은 떴는데 커튼이 가리져 있으면 암신처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커튼을 다 걷고 빛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에게서 났으면 여러분의 자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13절 이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고 이것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빛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빛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그건 죽은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은 그 안에 어둠이 다 사라지고 죽음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빛에 대한 고백입니다. 14절에서 18절은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본문에서 말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은혜와 진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 그 기쁨이 구원받은 우리의 기쁨이고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기쁨, 생명이 탄생됐을 때 누리는 그 기쁨,
정말 죽음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기쁨. 부모가 돌아가실 때 교통정리 잘못하면 자식들 사이에 문제가 심각해지죠. 교통정리 잘하면 기쁨이 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골치 아플 일도 없고 또 물려줄 것도 없으면 골치 아플 일도 없고, 근데 어쨌든 상속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 상속자의 기쁨, 상속자가 되는 그 기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아주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나중에 주시는 상급이 뭡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지막 소망, 마지막 희망,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주기를 보면 이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라고,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라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이런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